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 예수님 형제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한 120명쯤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아주 독특한 성령이에요. 우리 구원의 성령으로 처음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이었고,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성령의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하라는 증거로 뭘 주셨냐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에서 방언이, 소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외국어가 터져 나왔는데,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의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정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예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 보면 총 3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공동생활을 하고 지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잘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 거 다 내놓고 어떻게 필요한 사람 주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외국어로 말씀 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그들의 공동생활을 통한 선행이었고, 오늘 세 번째가 그 앞부분에 나왔던 2장 43절에 나와 있던 말씀의 연속성인데요. 2장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3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영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적어도 한 40-50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겁 많은 사람들이었고 서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간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고,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영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적을 베푸는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적들과 표적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이적과 표적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43절에는 뭘 했는지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에는 뭘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때 이적과 표적을 베풀었는데 그 이적과 표적 중에 대표적인 게 도대체 뭐였느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걸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적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제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뭘 했는지가 없어요. 아까 2장 43절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행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큰 표적,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앉은 병이 하나 일어났다는 정도 선이 아니라
사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여신다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특별한 이적인데, 이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큰 사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문이에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문자. 영어로는 이걸 beautiful gate라 그래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인데 그게 성전으로 성전 동쪽에서 들어가는 제일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 문에서 마침 구걸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걸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구걸 연도가 4장 나오나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한 게 22년 40살 동안 했다는 게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네. 4장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지금 이제 40 몇 살 된 거거든요. 40여 년 동안 된 건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계속 성전에 데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 잘 알아요. 일단은 성전 문에 있으니까 잘 알고, 제일 유명한 문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애인들도 거기 서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라서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으니까 아마 하체에 발달이 없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제일 오래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치료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장애를 며칠 앓던 사람, 몇 년 앓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장애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장애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치료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가 6을 더해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만 그냥 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예를 들어서 제9시 그러면 아침 9시든 저녁 9시든 시간을 봐가지고 아침 9시나 저녁 9시를 판단 내리게 돼 있고, 요한복음만, 나머지 복음서들이나 이런 데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거기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을 더하면 그 시간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제9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에 속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종교 활동의 중심으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상당히 좀 뒤의 일입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어떤 형태를 구성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의 모임 정도지 건물이나 뭐 그런 거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일부로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라는 걸 드렸어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침에 해 뜰 때쯤 드리고 저녁 오후에 드리고 이렇게 드리게 돼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침에 드리는 시간을 9시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드리는 거를 이제 오후 3시로 자기들이 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 시간이 하나가 늘어나가지고 저녁 해질 때쯤에 한 번 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 때 원래는 2번을 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갔다 오면서 아마 기도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 보통 경우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오전에도 했을 거고, 오전에는 이 미문에 있던 사람이 출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출근 전이어서 못 만났는지 모르겠고, 요 저녁 시간에 출근했다가 오후 3시에 출근했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성전에 잘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엔 뒤에 가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열린 문이라 그래가지고 출교를 시켜요.
AD 90년경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 그때는 AD 90년경에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얌리아 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냥 성도들 집에 모여서, 교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나름대로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올 수도 없고 뭐 옛날에 휠체어도 없었을 것 같고 뭐 목발도 마땅치 않았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확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출근시켰다가 누가 또 적당한 시간이 되면 퇴근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갖다 주고 데려다 주고 시간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냐면 2절 중간에 보시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목적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는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은 미문이라는 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들어가는 중심적인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상 말로는 참 그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거기다 반드시 넣고 가야 돼요. 안 넣고 가면은 그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일반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서가지고 있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 딱 자리가 또 미문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인데다가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이라 이게 메인 통로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좀 뭐 태상 말로 구걸해서 좀 짭짤하게 뭐 할 수 있을 만한, 명당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날마다라는 말 있잖아요. 날마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는지라 이런 말 있잖아요. 두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란 말이 매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두었다는 말이 이게 그리스어 본문에서 미완료 시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이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고 제일 눈에 띄는 장소에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3절에 보시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뭐라고 구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뭐라고 구걸하냐면 나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구걸하거든요. 보통의 경우 예수님께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한 푼 줍쇼죠. 우리나라는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랑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십시오. 자기들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 더 이상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좀 위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평상시 뭐 하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평상시 하던 사람들은 돈 딱 주고 가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뭐 큰 거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보라, 나를 바라 이러지 않고 그냥 탁 던지고 가는데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뭐 굵직한 거 뭐 하나를 좀 주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상당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야, 이 뭔가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은과 금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금과 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은과 금이 맞아요. 이게 목적이 돈이에요. 은과 금은 금속이 아니라 여기서는 돈이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한 데다가 대부분 가난해가지고 유대인들, 그 초대 교회 교인들끼리는 소위 그 공동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동 펀드란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같이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최소한의 음식 먹는 것 빼놓고는 다 공동 생활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구제할 만한 돈이 없어요.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은 돈이 없어 미안합니다. 나는 돈은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것이라는 말이 이게 포함이 됐어요. 원문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가톨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란 말을 뺐더라고요. 공동 번역은. 근데 원문에는 이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토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준다 할 때 자신들이 정말 주려고 하는 그게 뭔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병을 치료할 때 주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소위 순회 치료자들이라고 불러요. 순회 치료자들.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불렀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왜 앰뷸런스에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 하나에 뱀 뿔뿔 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앰뷸런스 뒤에 보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위 치료의 신이라고 그래요. 아스클레피우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아스클레피우스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얼마 전까지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예수님이 그저 선생이고 랍비고 떡이나 만들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게 그들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초라하게 자랐던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참 신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치료가 그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이 이적을 베풀면서 혹시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게 있는 이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안진뱅이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책 어감을 보세요. 안진뱅이가 가만히 앉아 일어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안진뱅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손을 내밀어가 두 사람한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달라요.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일으키려고 할 때 도와줬다고 돼 있어요. 영어에 헬프란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와줬다고 돼 있습니다. 도와줘서 일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에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쩌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몸을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탁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생에. 근데 자기가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꿈틀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손 딱 잡아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벌쩍 일어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무슨 중풍 걸린 사람 치료받았다는 거랑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리에는 뭐 근육이나 뭐 혈관이나 뭐나 뭐 이런 신경 이런 게 발달이 전혀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한 말이 뭐 얘기를 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러다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나라 말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게 중심 단어인가요? 우리나라 제일 중심 단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동사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이 제일 중심적인 단어죠, 우리나라 문장으로는. 그렇지만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일 중심 단어예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 볼 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싶잖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의 그동안 40년의 삶이 뭐가 있냐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 문에만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 문에만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 구걸만 하는 거예요. 남들 들어가는 것만 보고 남들한테 구걸은 하는데 자기는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3절, 우리 3장 다시 보시면 성전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자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사람들이 두었어요. 그 사람 성전이란 말이 거기도 나오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우리 8절에 다시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저 이 사람은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들어갔다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놀랍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적을 보고 나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적을 보고 놀라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적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서 엄청나게 돈은 벌었는지 모르고 거기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한 발짝도 들어간 적이 없던 그 사람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사람들은 이 사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도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온통 관심이 거기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놀랍다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졌대 놀랍고 놀라더라. 놀라는 거로 끝나는 거.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로 끝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동안 저도 말씀이 초점이 저도 어디에 늘 있었었냐면, 그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치료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았어. 야, 안진뱅이가 일하는 건 정말 이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적과 표적, 영어로는 사인즈 앤 원더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정들과 세상이 놀랄만한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맞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단어를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을,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했다는 말을,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 사람이, 구원받게 있던 사람이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고, 은혜 받게 있던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멸망의 사람이 멸망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다가 안진뱅이 아닌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 사건,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매일 구걸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 믿으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은 사람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이끌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다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혜를, 외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도 예수 전파해라. 그다음에 그들에게 공동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도 예수 전파해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 전파해라.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예수 전파해라. 예수 증거해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간혹 이 가족들을 여기 문 앞에만 내려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교회 문 앞에만 딱 내려주시고 또 시간이 기니까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바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안타까워요. 한 발짝만 들어오면 좋은데, 물론 그 중에서 들어왔다 커피 한잔 마시다가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래도 몇 년 동안 꾸준히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 한 발짝을 못 내딛는 거예요. 가족들 태워주고 기다린다는 말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인 건 맞는데 조금 좀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가야 되고, 또 우리도 그저 그냥 성전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 40년 동안 성전 왔다 갔다 한 사람일 거예요. 제 생각에 성전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건 맞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은혜 받았으면 뭘 할 수 있을까? 난 40년 교회 다녔어요. 맞아요. 이 사람도 40년 성전 다녔어요. 이 사람도 소위 그 신앙의 내력으로 따지면, 이력으로 따지면 40년 어떻든 성전 온 건 맞아요.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40년 성전 온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날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날 만난 그날부터 그 사람은 성전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몸에 체험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 겉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시간만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를 통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적처럼 저희들도 그동안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바라봤던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그저 겉만 돌았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깊은 데까지 들어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